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셉 내러티브 안에서 엄청난 큰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요셉은 어디에 있죠? 감옥 맨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지 엄청난 대전환점의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큽니다. 요셉은 오늘 모든 것이 애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셉의 모든 것은 애굽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는 오늘 요셉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인정하고 또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 애굽에서 속박을 당할 때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장차 아주 비슷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도 외국에 끌려가서 속박당했을 때 그가 또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에 오른 것 같이 오늘 요셉도 아주 동일한 굉장히 내용이 거의 흡사한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을 때, 외국에 있을 때, 타지에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분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제한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러티브의 줄거리를 몇 가지로 쭉 한번 살펴볼 때 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 노예가 꿈을 해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 앞에 불려간다. 두 번째는요. 왕이 왕궁의 마술사와 현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설명한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브리 노예가 그 꿈을 해석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한 히브리인에 대해서 보상으로 그를 높이 세운다. 아멘. 이게 큰 이 줄거리들입니다. 여러분 해몽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는 히브리 해석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해석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이 꿈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열방들은 사람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로 승진한 사건은 2년 뒤 바로가 한밤중에 그 두 편의 꿈을 꾸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두 편의 꿈에는 애굽의 미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같이요.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암소가 더위와 이 파리를 피해서 나일강에 반쯤 몸을 잠그고 아주 행복하게 저격을 하고 있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풀을 먹으러 밖에 나와서 갈대밭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목가적이죠. 풍경적이죠.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함께 강가에 선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첫 번째 꿈은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오늘 말씀 보면 흉측하고 야윈, 삐쩍 마른 모양이 형편없는 그런 다른 7마리 암소가 아주 건강한 살찐 퉁실퉁실한 그 암소 옆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삐쩍 마른 암소들이 아주 튼튼하고 신실한 저같이 아주 살이 투실투실 찐 7마리 암소를 확 잡아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7절의 전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징적인 계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애굽의 생명과 죽음을 반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특별한 것들은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 안에 이 애굽의 죽음과 생명의 반복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저같이 잘생기고 살이 잘 찐 암소를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깜짝 깹니다. 그때 잡아먹어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 번째 꿈도 비슷하게 불안한 내용의 꿈이 꾸어집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자하려면 7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7 이삭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잤는데도 깜짝 놀랄 만한 꿈을 또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바로가 가장 고민한 것은 그 첫 번째 꿈에서 본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요 항상 기근이 와도 잘 이겨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모든 기근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곡식이 늘 가득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있으니까 가축들도 잘 크고 모든 생명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꿈은 가나안이 부유함을 멸망시키는 그런 꿈입니다. 나일강의 지금까지 그 효과적인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대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일강이 마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바로는 이 나일강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꿈을 꾸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도 여러분 고개를 숙이신 분이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적인 말로 하면 애굽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타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기근 상태 아니잖아요. 어렵다 해도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지금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 한 방울에 석유 한 방울로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엄청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몇 조의 지금 검사 키트를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간 대한민국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프랑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어떤 텔레비전 진행자와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고 그 논조가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따박따박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유엔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그 경력은 탁월하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국제기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좀 대단하다. 적어도 전 세계 170여 국가 안에 외교 장관 중에서 가장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애굽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오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일강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 깨달음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 주변에 난다긴다 하는 지혜자들이 있고 마술사들이 있고 해를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당대 가장 많이 있는 그 이집트 나라에 여러분 이 왕의 꿈 하나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깨달음이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읍시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꿈꾼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이 왕의 지금 마음에 지금 심령의 상태가 엄청나게 공포적이고 불안해요, 여러분. 뒤숭숭해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기 지위도 위태롭게 돼요. 궁정 안에는 가문 안에는 항상 여러분 그 왕을 대신할 그 자들이 있거든요. 이인자들이 있거든요.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 정책 잘못 펼치면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꿈은 특별하게 계시된 꿈이기에 바로와 그의 마술사들은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의 깨달음은 실패라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와 지금까지 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들을 구축하고 거기 안에서 많이 자기의 어떤 위치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 능숙능란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의 꿈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이스라엘 노예를 사용하셔서 이제 애굽의 지혜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청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지상에서 제 아무리 강력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런 전달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과 능력들은 여러분 허울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꿈 하나, 어떤 전쟁도 아니고 꿈 하나. 그런데 그 꿈은 보통 꿈이야.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같이 읽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 두 단계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는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전한 조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말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 술을 따라 바치는 시종장이 감옥에서 경험한 일을 갑자기 기억하게 됩니다. 왜? 왕이 너무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왕의 근심을 해결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3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9절 읽어요. 9절 읽어요. 시작.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이 나쁜 사람. 제발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지금이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리 한 2년 전에 만약에 여기 섰다면 요셉은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딱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요셉을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술잔을 따라 올려 바치는 이 시종장도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술을 따라 바치는 시종장은 나중에라도 요셉이 3년 전에 제가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아니 이제 와서 그것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왕이시오. 저 3년 전에 꿈을 해석해줬는데 이 양반한테 내가 기억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기억 안 했어요. 그래 이놈 이리와. 내가 이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일을 기억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가슴 모가지를 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리를 틀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요셉의 입에서 먼저 말할까 봐 자기가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이시여. 진짜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왕에게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말이죠. 예? 김영태 집사님 그렇게 저를 좀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저 김영태 집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 저 안으로 들어가 계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또 죽게 되면 예전에 꿈을 해석해줬던 그 결과가 안 맞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술을 따라 바치는 이 시종장이 굉장히 나 긴장 중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또 생각난 것이고 빨리 이야기. 굉장히 다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지? 요셉보다 내가 늦게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근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치 감옥에 거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절.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꾼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9절에서 13절은 바로 지난주에 이 40상에서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술 따르는 이 시종장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여 각자에게 그 꿈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그대로 우리의 일들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귀가 번쩍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아니 지금 구덩이가 아니라 감옥인데 왜 구덩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요셉은 두 구덩이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구덩이는 형제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보디발의 부인의 그 오해를 통해서. 보디발의 부인의 오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상대적으로 요셉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옥이라 하지 않고 구덩이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물 구덩이더라고요. 물 수조예요. 물을 담아놓는 수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은 과거에 형제들이 그 들판에 파져 있는 물수죠. 여러분 안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물이 차면 죽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천한 이 요셉이 이제 그 두 번째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고 것이었던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올리고 끌어올렸다는 것을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것이었다는 것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위치를 말할 때 감옥이라 하지 않고 구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구덩이에서 왕이 끌어올려줍니다. 아멘.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 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 소환됩니다. 끌려오는 거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러나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어떻게 한다고? 푼다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즉시 여호와를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끝.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이놈아, 네가 꿈을 잘 해석하고 푼다고 분명 듣고 내가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고 여기에 소환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어쩌라고? 우리 애굽은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때는 여기서 저도 어쩌라고요 그래야죠. 어쩌라고? 예,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기분이 확 상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을 들어서 왕이 기뻐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절망이죠. 절망. 엄청 절망하죠. 분명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동안 왕은 두 번의 꿈을 꾸면서 엄청 시달렸잖아요. 지금까지 평안함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에 시달린 것처럼 괴로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딱 이런 방구로 딱 하고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이 샬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샬롬.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샬롬이더라고요. 임금이 원하는 대답, 임금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말로요, 샬롬이 있습니다. 임금께 맞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꿈을 풀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지금 꿈의 해석을 원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이 왕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간의 더 근원적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줄게. 1억 주고 2억 주면 그거 몇 년 쓰겠어요. 우리 김영태 집사가 워낙 대범해가지고 뭐 하룻밤에 다 써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돈 주세요. 10억 줘봤자 5일 안에 다 써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정정피사 주님 제 영혼을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5억입니까? 샬롬입니까? 샬롬이 더 궁극적으로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오늘 왕에게 감히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샬롬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신다는 말 대신에 왕에게 필요한 평안, 평강의 샬롬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바로의 마음에 생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쏙 드는 대답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요셉의 지금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맞습니다. 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자비 입술을 통해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마술사와 똑똑하다는 현자들과의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란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여기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와우, 굉장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엘로힘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3장 이후에 4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로 넘어와요. 이름이. 아멘입니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계속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역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엘로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꿈을 만들고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로힘이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 당신이 왕이 꿈꾼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엘로힘이십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엘샤다이 할 것 같은 아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꿈을 지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꿈을 만들어서 지금 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는 감옥에서 왕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왕 앞에서 한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왕 앞에서 첫 번째 한 그 말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 아멘. 우리도 때로는 많은 순간순간, 엄청난 순간들을,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대면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하나님, 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보세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뻐하실 대답, 샬롬의 해결책, 대답, 여기서 대답, 그 대답, 이 대답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나더라고요. 따라서 아나, 대답하다, 증거하다, 노래하다. 고백합시다. 아나. 당신들 정확한 꿈 해석을 아나? 당신들 꿈의 의미를 아나? 이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아나? 따라 살아있지. 아나라고. 그게 아나더라고 보니까. 참 성경 해석을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원어를 잘 적어. 또 남이 또 능력이 있다는 건 절대 인정 안 하는 저 괘씸한 저 마음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와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무려 두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겸손과 믿음은 41장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특별한 해석 사역을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시와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자신은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드릴게요. 왕이요, 내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건데 요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말해줘야 됩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실천한 성실한 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실하고 성실한 여러분 믿음직한 이 종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종은 높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에 모르긴 몰라도 이집트 왕 바로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대제국 이집트의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 신 앞에서 감히 당돌하게 히브리 종이 이집트 신인 나에게 자기 신을 소개해? 이 괘씸한 이것이 내가 신이야? 어디서 신 앞에서 신을 이야기해? 아식스, 아디다스. 이제 신호가 왔어. 저분이 저렇게 순수해.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아무도 중요한 것은 뭐 그 신발이 아니라 지금 하여튼 꿈을 해석하는 거야. 어쩌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제국의 신이잖아요. 바로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 그 엄청난 눈에 보이는 신 앞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근데 요셉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왕이 거기에서 너희는 감히 신 앞에서 뭔 신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당히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고민했을 것인데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자. 같이 고백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거 짓고 할 그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남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걸밭에서 불을 떴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형축한 자인은 한국나라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이를 겪은 못 이루는 형축하기 없는 그런 남소가 있었다. 시작. 그 야이고 형축한 남소들이 먼저 올라오는 힘든 양소 7마리를 먹었다. 형축하고 남소들이 살찌는 좋고 여전히 굶은 남소처럼 그들을 올려냈겠다. 너무 빠른데 한번 시작. 내가 또다시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상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신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뒤를 이어서 날 이삭을 비오는 내일 분이나 더 들고 야이고 그한 거였다. 한 번 더. 시작. 그 야인 이삭이 잘 여문 7 녀석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그냥을 맞을 사람들에게 들렸지만 아무도 나에게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다. 거기까지 끝. 따라하세요.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누가? 아무도.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웠다. 너무 힘들었다. 무슨 뜻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신으로 자처하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꿈을 바로의 문제를 푸는 해결자로 지금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보면은 25절에 30절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종에 의한 해석. 누구에 의한 해석? 하나님의 종에 의한 해석.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풀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25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두 번 꾸신 꿈은 내용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임금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릴렉스. 26절. 그 좋은 남소 7마리를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상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꾼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강조예요. 강조. 똑같은 내용을 다른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요셉은 해석의 지혜로운 조언을 여기서 다시 덧붙입니다. 해몽하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의 고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 저장하십시오. 36절 이 먹거리들은 이집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요셉에게 방법이 다 해결 방법까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의 해석도 있지만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구하여서 그로 하여금 애굽을 잘 이제 통치하게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제 방법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풍년이 들 때 생산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기근이 들 때 대비하여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갈무리 저장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을 통한 이 계시는 단지 요셉에게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애국과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나라의 주인, 민족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준비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한 순간에 가난을 대비해서 그래서 저축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의 6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 두어라. 할렐루야. 배짱이처럼 막 즉각적으로 다 처먹지 말고 개미처럼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실용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 기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시만 주시고 해석만 주시고 어떤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힘든 일이죠. 차라리 안 듣고 말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방법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기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기근을 준비하는 지혜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의 삶의 그 곳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인 삶의 곳간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영적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5분의 1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5분의 1이 무엇일까? 5분의 1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분의 100분의 20%죠. 10분이라 했어. 예, 잘했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냐? 내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똥 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삶, 영적인 삶, 그 안에 섬기고 사랑하고 아멘.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10%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5분의 1 가운데 20% 가운데 10%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10%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럼 레슨비도 준비하시고 기타 레슨비도 준비하시고 아멘입니까? 더 나은 양육을 위하여서 양육의 시간들도 10%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도 나머지 10%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와 양육, 이웃사랑으로 10%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근 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근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그죠?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기근이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분의 곳간에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5분의 1을 모으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5분의 1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영적 기근을 준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제 기근을 준비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기근 또한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기근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